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후회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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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한 3개월 이렇게 연초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했을 때에 나는 가족 단위로, 나는 혹 친구들과 함께, 나는 직장에서, 나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 분 계신가요? 예. 나는 연초에 이렇게 오늘 이제 3월달 16일인데 이 연초에 저는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하는 분. 예. 손을 들고. 예, 좋습니다. 예. 어디라고는 묻지 않을게요. 예. 어디인가 다녀왔겠죠? 누구랑 같이 갔다 왔어요? 혼자? 와우, 좋네요. 예, 우리 수사님은? 딸 5명이? 이야, 좋은 여행이 됐겠네요. 이쪽에 우리 오씨? 강태기 형제? 예, 태국 다녀왔어요. 여기는 이제 그 훈련차, 태국을 다녀왔어요. 예, 혼자 또 딸 5이서 또 전지훈련과 더불어서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손은 들지 않았지만 목사님 저도 갔다 왔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한 분을 만났는데 가족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왔다는 거죠. 근데 가족이 여행을 간 그러한 계기가 뭐냐면 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갔다 왔다 이게요. 예, 가까운 그러한 목적지를 정하고 원체 바쁘다 보니까 가정에 이제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이렇게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 들어오게 되고 또 시차나 이 부분들이 같이 얼굴 맞대고 같이 식사할 그런 시간도 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자녀들은 또 학교 공부한다. 또 직장 생활한다. 또 나름 직장과 학교와 이 부분들은 아니지만 나름 바빠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가족이 한번 좀 이렇게 회복하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목적지를 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꼭 그렇게 모이게 되면 뭐 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싸울까요? 싸워요. 이상하게. 더 오히려 관계 회복이 아니라 어색한 거죠. 갑자기 안 하던 일들을 하다 보면은 어색하고요. 더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갔다 오는데 우리가 뭔가 규칙을 정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 어떤 일들은 누가 맡고 누가 맡고 누가 맡고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에서는 서로 인정을 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 준비됐지? 가자! 그렇게 갔다 온 게 아니라 가기 전에 그런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원칙과 어떤 그 규칙들을 세우고 그렇게 갔을 때에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한 거예요. 감정이 확 올라오는 상황. 뭔가 마음에 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서로 눈을 싹 보는 거예요. 우리 약속했잖아.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상황을 갖다가 다시 한번 직시하고 서로 얼굴을 갖다 붉히지 않고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하고 그 순간순간을 갖다가 잘 넘기면서 그 여행을 통해서 가족이 하나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죠? 분주하죠? 나마다 하는 것 없지만 나름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현장들 가운데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또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뭔가 관계 회복과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작정 출발하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뭔가 원칙들을 세우고서 짧은 기간이라도 짧은 곳이라도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다녀오면 참 좋겠습니다. 갈 때에 여러분 가까운 사이라면 그냥 툴레툴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말고 뭘 맞춰요? 보조를 맞추고 또 잡을 수 있다면 손도 잡고 그렇게 정을 느끼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그렇게 눈빛도 맞추시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걸음이 그 여행길이 정말 복되고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한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세상, 종살이 하던 곳, 핍박받던 곳, 그냥 구박받던 곳, 그런 힘든 그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내 주셨다고요. 건져내 주셨다고요. 우리가 아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행으로다 저쪽에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아멘.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뭔가 할 일이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끌어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갔을까요? 한 번에 가지 않죠. 그 거리가 얼마나 먼데요. 한 번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요, 그 거리를 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 먼저 어디로 갔다 이끄시냐면, 따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먼저 이끄셨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됐잖아. 그러면 내 백성이 됐으면 내 나라의 원리와 법들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얼마나 있었냐면, 따라합니다. 약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법도 받고 그 법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법을 주셨어. 우리가 이제는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무속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돼. 그런 그 법을 갖다가 서로 받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의 교회도 지었어요. 그런 과정이 1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어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가족들의 그 기대감과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기대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이제 때가 됐다. 가자. 근데 무작정 갑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래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너희는 뭐하라? 계수하라. 너희가 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앞서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기 앞서서 무엇부터 해라? 사람을, 인구수를 계수하라. 그래서 민수기는 뭐예요? 백성의 수. 민수기의 성경책의 이름의 그 뜻은 백성의 수를 셌다고요. 그래서 민수기예요. 여러분, 백성의 수를 세래요. 그 백성의 수를 세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그 광야길, 그 광야길 가운데 누구를 만날 줄 알아요? 강도 때도 만날 수 있고요, 도덕 때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족속의 군대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군대를 조직하고 그 군대를 편성하고 그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곳에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그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준비 과정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1장에서 바로 출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가 모두 몇 명이냐? 1장 44절로부터 한번 볼래요? 1장 44절로부터 46절을 보게 되면 그 계수한 그 인구의 수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할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몇 명이나 됐더라? 60만 3,550명이나 됐더라. 예, 많아 보이죠? 예, 그렇게 계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계수된 이 군인들을 갖다가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오합지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갖다가 잘 편성하는 겁니다. 갈 때는 어떻게 가고 또 멈춰서 진을 칠 때는 어떻게 치고 그리고 그렇게 행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그 규칙과 원리와 방법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데는 민수기 10장으로 가서 보면 민수기 10장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10장 11절로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는 장면이 민수기 10장에 소개되는 거예요. 10장 11절로부터 13절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모든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한다고요. 예,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입니다. 민수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 모든 백성들의 그 여정, 그 삶, 그 신앙이 이 민수기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상징하고 의미부여를 한다면 그들이 천국 가는 그러한 그 과정들 가운데에 그들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때에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갖다가 우리 편으로 우리가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 그 방법이 뭘까? 그것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눠보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 축복의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는 그 땅을 취하고 그곳에서 사명 감당할 땅. 의미 부여를 하고 영적인 맥락 가운데 그 땅은 천국.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이 광야는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냐? 그 광야는요 무엇이 없어요? 광야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쉴 곳도 없어요. 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 길을 가는데 여러분 누가 함께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여러분 만나와 메추가기를 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아멘. 그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군대에 여러분 조직을 이렇게 하면서 인구수를 갖다 계수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군대에 편성되고 행진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고자 할 때에 이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아무나 전쟁에 나갑니까? 오늘 본문을 보기에는 아무나 전쟁에 나가요? 누가 나갈 수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자격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20세 이상. 아멘. 20세 이상의 여러분 건장한 청년들이 나가는 거예요. 예. 20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건강한 그런 청년들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건강하고 온전하고 균형 잡힌 분들이에요. 뭔가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예요.
아무나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준과 그러한 자격 요건을 겸비한 그러한 인구가 60만 3,550명이라고요. 이것을 묵상할 때에 따라합니다. 아무나 천국 갑니까? 아무나 천국 갈까요? 아무나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럼 뭐 20대 이상만 가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는 겁니다. 천국 가는 자격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무엇을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열심을 다합니다. 오늘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열심을 다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봉사해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눈을 떴는데 내가 생각했던 목적지가 아니야. 내가 그렸던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 눈을 떴다고 한다면 아뿔싸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요. 돌이킬 수 있을까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기회는 이 땅에서 뿐이라고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눈을 떴는데 내가 그리던 천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떴다고 한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내가 그렸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눈을 떴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오늘 우리가 알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노예상이었던 존 누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예, 이 가사를 지은 존 누튼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천국에 갔을 때 놀란다는 거죠. 왜 놀라요? 정말 올 것 같았던 사람,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다하고 다 했던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못 왔어? 놀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요? 저 사람은 천국 근처에도 못 가. 천국 못 갈 사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걸 보고서 놀란다고요. 또 마지막은요, 내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것 자체를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열심이라면 오늘 우리는요,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실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확증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믿음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옆에 놓고 인사합시다. 믿음을 분명히 합시다. 확실히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세요. 확실히 하세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누군데요? 예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늘 우리의 죄사함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길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내가 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진리는 바뀌어요? 변하나요?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 현장 가운데 있지만 혹시라도 내 믿음이 불안해요? 내 믿음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이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 오늘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세요. 천국을 소망하고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오래전에 만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요. 다시 한번 굳건히 붙잡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놓지 않았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이 손 잡으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이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천국을 소망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굴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오늘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삶 우리도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놓고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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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신앙생활,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원리와 방법을 따라가면 우리는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시내산을 출발하는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출발합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10장 13절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행진했다고요. 내 마음대로 갔다? 아니라고요. 내 방법대로 했다? 아니라고요. 예, 내가 그냥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내 편리대로 오합지졸로 60만 3,550명이 그냥 각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갔다?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했다? 행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소개되는 1차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는 또 한 번의 인구조사가 있어요. 민수기 26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민수기 26장 가서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소개됩니다. 예.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2절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2절로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 몇 세? 20세 이상으로. 그런데요, 이 인구조사를 한 장소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1차는 어디에서 했어요? 시내산에서 했어요. 2차 인구조사는 어디서 했어요? 3절을 보니까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했어요.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맞은편에서 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2차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동일하게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계수했어요. 그 총수가 얼마냐? 한 장을 넘겨서 26장,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51절을 보세요. 51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몇 명이요? 60만 1730명. 1차 인구조사하고 2차 인구조사 어디가 많아요? 1차가 많아요. 예, 1차가 많아요. 그죠? 약 1820명 정도가 적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좀 더 뒤로 가서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냐면 63절을 한번 보세요. 63절 같이 한번 볼까요? 65절까지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예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차 인구조사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 예. 그리고 남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1차에 인구조사했던 사람은 다 죽었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2차 인구조사의 수에 포함될까요? 이 민수기 안에는 여러분 처음에 이 시내산을 출발할 때에 무엇을 따라 그들이 출발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와 그 말씀을 준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갔다고요. 그것이 그들의 처음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도 식고 그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그 증거물을 보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우리 나왔던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정탐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 40일을 하루를 몇 년으로?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우리가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이 간격이 우리는 성경책으로 몇 장 안 넘기죠. 그런데 그 기간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약 40년이 걸렸다고요. 그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했고 오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이 처음에 마음이 변질되고 식어지고 열심히 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광야에서 약 38년도 40년간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 2절의 말씀을 볼래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2절을 보세요.
신명기 1장 2절 같이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이었더라? 10하루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며칠 길일까요?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약 3일에서 4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하면 며칠 정도면은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14일에서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약 2주면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려서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호송세월하고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탄 그러한 생활 가운데 이게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후회 없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아멘. 우리에게 원리와 법도와 방법들을 다 말씀해 주셨다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신분은, 영적인 신분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우리로 믿음의 경주자래요. 옆에 있는 분의 인사해.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래요. 한번 읽어볼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내가 믿음의 경주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라운 합당한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지난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않아요. 지난 과거를 갖다가 돌아보면서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앞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노터치 아멘 잊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앞에 표대 하나님의 나라를 표대 삼고 방향성 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름의 상을 이렇게 약속하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 한다고요? 나는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은 경기장의 선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병사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부터 5절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부터 5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옆에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병사입니다. 군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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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활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묶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것을 마음에 소원하시고 그렇게 삶을 달려가셔서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로 하세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 것을 다 한 다음에 주의 일을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일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고 그리고 내 생활적인 것을 그 다음 순위에 두셔서 그렇게 영적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삶, 더욱더 풍성하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